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요, 스승님 법문도 듣고 여러 가지 책도 보고 하는데요. 근데 문득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서 제가 이제 그 공부를 이제 중단하게 되고, 이게 오래를 못 듣고 중단하게 되고 이렇게 일이 잦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입해서 듣고 싶고, 부정적인 감정도 다스리고 싶은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처럼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하고 또 좋은 법문을 듣고 이렇게 좋은 강연을 많이 듣는다 해서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의 감정이 솔직한 감정이에요. 마음 공부하고 강의도 듣고 법문도 듣고 여러 사람들의 좋은 강의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늘 변덕스러운 마음이 동합니다. 어느 때는 막 공부가 쏙쏙 들어오기도 하고, 어느 때는 정말 하기 싫고, 또 어느 때는 막 이렇게 강의 듣는 것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등등의 이런 심리적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비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남편이 막 바람피고 속썩였어요. 그리고 지금 열받아가지고 부부싸움 막 하고 있어. 법문이 들어올까요? 지금 남편을 쫓아가서 좁히고 싶은데 아니 법문이 들어올까요? 그리고 자식이 학교도 안 가고 막 맨날 컴퓨터나 하고 방구석에 앉아서 엉뚱한 짓만 해. 눈으로 그걸 보면서 법문이 귀에 들어올까요? 지금 질문자처럼 어느 때는 법문이 잘 들어오고 어느 때는 깨달음도 열리고 어느 때는 참 기분이 너무 좋고 또 어떤 때는 막 와닿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막 공부하는 것도 짜증이 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감정의 기복은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아무 갈등 없이 공부가 이루어진다면 제가 한 번만 강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 공부에 대해서 쫙 한번 몇 시간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각도로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일사천리로 공부를 받아들여서 깨달음이 열리고 한 번에 성장할 수 있다면 저나 선각자들이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보십시오. 어제 감정, 오늘 감정, 내일 감정 계속 바뀝니다. 그 바뀌는 속에서 조금씩 발전하고 조금씩 성장하고 조금씩 깨달음이 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애들이 걷기 위해서 몇 번 넘어지는지 아십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100일이 지나고 기어다니고 저 돌지나면 걷잖아요. 근데 걸을 때까지 아이가 몇 번이 넘어지느냐면 평균 300번 정도를 넘어진답니다. 평균. 그러니까 걷다가 넘어지고 걷다가 넘어지고 무려 300번 이상을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배운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훈련이 돼가지고 연습이 돼가지고 걷는 거예요. 그럼 걸었으면 또 뛰어다닐 때까지는 얼마나 많이 넘어지겠습니까? 이제 걸었어요. 그러면 또 뛰어다닐 때까지는 또 넘어지다가 또 걷다가 뛰다가 넘어지다가 또 걷다가 이 반복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잘 달리기도 하고 잘 뛰기도 하고 잘 걷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감정의 기복이 생기고 감정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공부 기폭은 당연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린아이가 걸음마 배울 때 많이 넘어지듯이
마음의 출렁임을 여러분들은 다 느끼면서 그 속에서 성장하고 있고 그 속에서 공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절대 마음의 파도 없이 공부가 되는 법은 없다. 지금 고인이 된 성철 스님 같은 분이나 저 아주 훌륭한 참 스님들도 많이 있고 선각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도 수백 번 마음의 파도를 일으켰고 번뇌를 일으켰고 정말 머리를 땅바닥에 짓질 정도로 번뇌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어제 감정 오늘 감정 달랐고 그런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많은 사람한테 존경받을 정도로 그 자리에 간 것입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그분들이 다 그 모습 자리에 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깨달음도 차이가 또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았을 때 확장대오를 하였다 하더라도 단계별로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1차 확장대오가 이루어졌어도 그걸로 하나로 통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1차 확장대오가 이루어지더라도 나아가서 또 한 번의 확장대오가 있고 또 한 번의 확장대오가 이루어지면서 정말 그 부처의 자리에 간 것이지 모든 게 한 번 깨달음으로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왜 확신하느냐면 저 또한 2006년도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한순간에 깨달음을 얻었어요. 정말 확장되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랬는데도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 계속 깨달음은 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순간에 천지이치를 깨우치는 확장대오를 얻었지만 그걸로 다 끝난 게 아니다. 그때 깨달음도 큰 깨달음이었지만 한순간 한순간 계속 깨달음이 열려가더란 얘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법문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제가 산에 가서 철야기도 하면서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산신하고 소통하든 천신하고 소통하면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역시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선각자들이 확장대오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 확장대오 또한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일반인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슴속에 파도가 일어나고 물결이 치고 번뇌가 일어나고 이런 기복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문제가 있어? 나는 왜 이렇게 번뇌가 많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내가 아직 공부가 성장하지 않아서 이 파도를 겪는구나. 내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이 괴로움과 번뇌가 또 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다시 공부하면 됩니다. 여기서 번뇌가 올 때 포기하면 그 사람은 그걸로 끝납니다.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하기 싫고 번뇌가 올 때 나는 하기 싫어하면서 거기서 멈추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때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마음 정리를 하고 마음을 정돈해 가지고 다시 공부를 잡게 되면 여러분은 한 단계 또 일어서게 돼요. 또 번뇌가 막 와요. 그러면 좀 쉬어. 다시 또 공부해. 그럼 다시 또 일어나요. 이러면서 단계별로 성장하기 때문에 이 번뇌 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이 번뇌가 오고 힘들 때는 잠깐 쉬는 것도 괜찮아요.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라. 이 공부는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부가 이루어질 때는 하고 내가 너무 번뇌가 심할 때는 잠깐 쉬면서 이렇게 마음을 정리하고 또 다시 발심을 일으켜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번뇌가 온다 해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포기한다면 여러분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아기가 걸음마 연습하다가 몇 번 넘어지니까 나는 안 걸을래 하는 거나 똑같아요. 또 넘어질 거니까. 걸음마 배우다가 나는 자꾸 넘어지니까 싫어.
엄마한테. 나는 그냥 여기서 안 걸을래.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명리학 공부를 할 때 책을 정확히 한 10번은 불태우고 싶었어요. 왜 10번이나 불태우고 싶었냐면 어떤 날 보면은 너무너무 정확하게 맞아요. 그리고 어떤 날 보면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모르겠고, 이걸 믿고 공부해야 돼 말아야 돼. 그리고 이걸 믿고 상담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번뇌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머리를 짓짓고 운 적도 있고, 이제 머리를 막 벽에 찢는 거예요. 머리를 벽에 짓지면서 울은 적도 있고, 정말 이 책을 10번이고 불태우고 싶은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장통이었어요. 한참 공부가 이루어집니다. 재밌고.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막 번뇌가 와. 긴가 아닌가. 이게 가짜인가 진짜인가 막 번뇌가 와. 그럼 막 다 버리고 싶어요. 그러다가 또 막 고민하다 또 공부를 해. 그러면 또 좋아져. 그러다 또 막 번뇌가 와. 보세요. 여러분들이 명리학 공부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 명리학을 깨우치기 위해서도 10번이나 책을 불태우고 싶을 정도로 고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마음 공부를 하는데 어찌 번뇌가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꿀 만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션도 오고 시험지도 오고 번뇌도 오고 갈등도 오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옆에서 살살 꼬셔서 유혹할 때도 있고 왜 공부해? 그거 가봤자 뭐해? 하면서 이상한 친구가 살살 꼬시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수없이 유혹하고 번뇌를 일으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포기하지만 않으면 된다. 잠시 쉬는 건 괜찮은데 포기하지만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고 꾸준히 성심을 갖고 노력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바뀌게 되며 운명도 바뀔 수 있고 기운도 바뀔 수 있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장한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끗 노력했다고 해서 운명이 바뀌지 않아요. 한 끗, 두 끗, 세 끗. 좋다는 건 다 노력을 하면 이 기운이 합쳐져서 100이 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라면 끓일 때 50도, 60도, 70도까지 계속 불 지펴봤자 안 끓어요. 90도, 100도까지 딱 가면 라면이 끓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70% 라면 끓이려고 불을 뜨겁게 달구다가 말아버렸어. 라면 끓을까요? 안 끓어요. 끝까지 노력하면 이 기운이 모아지면서 100이 될 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색깔도 옷을 입으려고 하고 메이크업도 예쁘게 하려고 하고 행동도 바르게 하려고 하고 걸음걸이도 아까 바르게 하라고 했죠? 이런 노력들이 다 집합체를 이루면서 여러분 운명에 득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요게 1%, 요게 5%, 요게 10%, 이 기운들이 모아져서 100이 완성되면 여러분들 운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때까지 지켜봐요. 네가 100이 될 때까지 노력 하나하나 지켜본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모르셨죠? 근기를 본다니까요. 네가 100까지 노력하나 50%에서 포기하나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방편 기도를 해주고 지켜볼 때가 있어요. 근데 꾸준히 노력하는 분은 반드시 그 공답이 오는 걸 봅니다. 근데 조금 노력하다 머리 굴리다 포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때로는 거북이처럼 꾸준히 정성스럽게 노력하면 그 에너지가 채워지면서 어떤 형태로든 그분이 노력한 공답은 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한 끗 한 끗
성장하는 노력을 하게 되면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여러분 기운이 좋아지고 운세도 좋아지고 성장할 때 내 행복감도 오고 가족들도 좋아지고 가족들도 그 기운을 받아서 잘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우리 도원 가족은 큰 사명을 가진 분들입니다. 지금 여기 300명 가까이 지금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은 다 큰 사명을 가진 분들이에요. 왜 큰 사명을 가졌는지 증거를 대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집마다 사연도 있고 탁한 기운이 집집마다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소가족이든 대가족이든 탁한 기운이 다 존재하게 돼 있다. 근데 예를 들어 50명 가족이라고 하면 그 중에 50명 중에 한 명이 마음 공부를 하고 조상을 위해 노력을 하고 나를 위해 노력을 하고 깨우침을 위해 노력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은 하늘이 보낸 사자예요. 네가 깨우치고 네가 노력을 해야 이 50명의 가족을 다스릴 수 있다. 탁한 기운을. 그러니 너로 하여금 선각자를 만나게 해서 선지자를 만나게 해서 인연을 줄 터이니 바르게 공부해서 집안의 탁한 기운을 잘 다스려라. 집안의 업장이나 가족들의 업장이나 전생의 과보를 네 노력 없이는 다스릴 수가 없다. 그러니 너를 인연하게 해서 이 선지자를 인연하게 해서 깨우침을 주고 공부를 시킬 터이니 네가 바르게 깨우쳐서 집안의 모든 탁한 기운을 다스려라. 그래야만이 집안이 좋아지고 너의 후손까지도 좋아질 수가 있다. 이런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명이나 인연법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여기 오지 않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큰 스님을 만나서 공부를 했다. 예를 들어 그 또한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 혼자만 박수 치시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 법문을 듣고 깨우치려고 하고 노력하는 것은 내 자신이 성장하고자 하는 뜻도 있지만 가족을 책임지는 사명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가족을 대표한 큰 사자이기도 하고 가족을 대표한 역군들이고 가족을 대표한 큰 일꾼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반드시 공부해서 나도 성장을 해야 되고 이 가족들도 도와야 되고 자손까지도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늘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 기운이 맑아지고 내가 깨우치게 되면 가족 주파수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좋아지게 돼 있어요. 자, 제가 깨우치고 바르게 노력을 하면 제 에너지가 좋아지면서 자식까지도 좋은 기운이 전달된다. 그리고 자식뿐만 아니라 가족한테까지도 그 에너지는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빛이 커지면 커질수록 널리 확장돼서 비추어지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 전깃불 보이시죠? 이 전깃불이 밝으니까 지금 여기를 다 밝히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태양이 뜰 때는 어때요? 온 인류를 다 밝히죠. 여기다 촛불 하나 켜면 요만큼만 밝아요. 그죠? 이 전깃불이 밝으니까 전체가 밝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 강당 전체를 밝힐 만한 등불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최소한 태양은 못 되더라도 이 정도로 불빛은 돼야 여러분들 사명을 다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바르게 공부해서 나만 돕겠다,
나만 성장하겠다 이런 생각 버리시고 나는 우리 가족 전체, 일가 친척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성장해서 우리 가족 전체를 내가 성장시키고 해탈시키겠다. 그리고 내가 천상에 가서도 우리 가족을 잘 이끄는 그런 큰 대신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